자,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한 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법을 찾기에 발급하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발급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 웅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 또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각 삶에 주시는 그 소망을 결코 잊지 마시고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늘 뭐 어떤 계획을 세우죠. 올 한 해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다짐을 하거나 혹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도 다짐이 필요해서 올해 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적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급함의 1년이라고 제가 올해 표를 세워봤고요. 그리고 그 표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신의 벌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갈급함, 갈망, 소망,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그런 마음같이 나의 믿음도 이 사슴처럼 혹은 이 고라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는가? 그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이런 두근거림으로 1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 그런 믿음의 도전, 거룩한 부담감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두근거림을 가지고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것과 다음 예배 드릴 것이 더 두근거려지고 더 기뻐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갈급하며 갈망하고 두근거리며 그 두근거림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뛰고 있지 않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뭔가 좀 다치고 부러진 것 같지만 그 심장이 여전히 두근두근거리고 뛰고 있다면 이 사람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두근거림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든 섬김이든 사역이든 기도든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갈증, 갈급함, 그런 사모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갈급함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채워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누릴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강한 갈망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 어제와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나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체험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변화를 완전히 180도 순식간에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만을 바라보는데 사실 우리의 변화는 굉장히 조그만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는 1.0이라는 버전으로 출시가 돼요. 1.0의 그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버그도 많고 뭔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부족한 것 채우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것보다 또 새롭게 변화된 2.0이라는 버전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2.0은 1.0에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서 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1.0에서 2.0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1.0에서 10.0으로도 변화될 수 있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1.0에서 1.001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아주 큰 변화가 아니라 그냥 자잘한 버그 하나 잡아내면 그것도 1.001 바뀌었으니까 변하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극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나중에 그 작은 변화가 파도처럼 나중에 큰 변화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오히려 더 나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기도 잘 못했어요. 말씀도 잘 안 읽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30초를 기도했어요. 이 30초의 변화, 30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근데 여러분 나중에 1년이 지나고 이 30초가 1년 후에는 10분의 기도로 바뀔 수 있고 1시간의 기도로 바뀔 수 있고 이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변화. 이런 변화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냐면 갈급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꿀 생각도 없고 잘 안 움직여요.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도 괜찮은데, 난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뭐하러 바꿔? 뭐하러 뭔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갈급함과 이 갈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뭐 병에 걸리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부터 내가 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이어트를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덜 먹어야지. 어제보다 내가 오늘이 한 숟가락 덜 먹어야지. 이런 변화를 왜 가져가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고. 오늘 말씀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곳 가지 않을 거야. 나 그냥 이곳에만 있을 거야. 이곳에서 그냥 뭐 어쩌다 비 오면 그 비에 빗물 마시면 되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슴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더 좋은 시원한 물을 마셔야지. 내 지금 갈증이 나는데 이 갈증을 채워줄 물을 찾아서 내가 가야지 라고 한때 비로소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변화거든요. 이 변화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변하지 않은 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갈급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 두근거림이 없으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뭘 해도 두근거림이 없으면 열심도 사라져요.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면 공부를 안 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공부에 대한 목적성 사라지고 갈급함 사라지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어떤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내가 힘들고 뭐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은 거 다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게 갈증이라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갈증은 사모함이에요.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모하는 것이고, 이 사모함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좋아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제가 올해 표를 갈급함의 1년이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 갈급함의 1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좋아함의 1년입니다. 좋아함의 1년.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요. 신앙의 모든 것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결국 의무이고 습관이 됩니다. 그런 의무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포기해지고, 그리고 경직되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시면 그 안에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두근거림도 없고 경직되어지고 딱딱해요. 왜?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열심히 사라져. 두근거림도 없어. 의무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공부든 일이든 우리가, 여러분,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일같이 하는 사람과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달라요. 같은 삽질을 해도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내가 삽질을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일처럼 삽질을 하는 사람은 그 삽질 한 삽질 때마다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삽질이 좋은 사람은 그냥 이 삽질이 즐거운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삽질하고 즐거우면서 삽질하는 거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도 고단하고 힘들죠. 일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요. 그러나 이 일을 일처럼 여기는 사람은 내가 목구멍이 포도철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억지로 하거나 신앙을 마치 일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사역하는 거, 혹은 신앙의 모든 것들 용서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이런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좋아함이 기본이어야 돼요. 이것이 사라진 신앙은 결국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두근거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 너무
기대가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두근거리면서 예배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설레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이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네. 매번 읽는 말씀이지만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좋고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도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좋아.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고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안에 두근거림이 있었던 적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 이런 좋아함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하는 일들, 힘들고 고단하지만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좋아서 하면 고되고 힘든 일일지라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문지기라는 가장 낮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한다라고 고라자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아함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상관없이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아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아해야 신앙도 즐거워져요. 여러분, 예배가 좋아져야 예배 가운데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지고 찬송이 좋아져야지 즐거워져요. 내가 모르는 찬송인데 그렇게 시작하면 이 찬송을 들어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도도 좋아져야지 더 기도가 즐거워지고 섬기는 것도 내가 좋아해야지 더 섬길 때 기뻐지고 좋아해질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좋아야지 아내 얼굴 볼 때마다 이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좋아져야지 남편에게 뽀뽀라도 하지. 안 좋아지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아침 밥도 잘 안 주잖아요. 자식이 좋아야지, 자녀가 좋아야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좋아야, 저 사람이 좋아야 내가 더 다가가고 싶고, 내가 더 도와주고 싶고, 내가 더 기도해주고 싶고, 내가 더 위로해주고 싶잖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파하든, 저 사람이 힘들어하든, 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든 신경도 안 쓰게 돼요. 좋아하면 관심이 가게 되고, 관심 가게 되면 기도해주게 되고 위로해주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에 대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수라도 좋아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좋아야 즐거워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좋아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는 것에는 결코 즐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좋아함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즐겁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삶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아. 그러면 이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를 늘 하잖아요. 항상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얘기하면 항상 초대교회를 얘기해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인식될까요?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예요. 정치적으로도 로마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지만 또 그 나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지만 종교적으로도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억압을 받은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쁨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걸 팔아다가 같이 먹는데, 같이 모이는데 썼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난 이거 즐거워.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위로도 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순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각각 교회를 이렇게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난 말씀 듣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아해서 이곳에 앉아있고, 좋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아해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좋아해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아해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습관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년을 하든 40년의 신앙생활을 하든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든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신앙이 그냥 억지로 내가 그냥 습관화되듯이 예배를 드리고 습관화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억지로예요.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역사함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튕겨서 나가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그게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해야 돼요. 믿음의 모든 것을 좋아해야 돼요. 환난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좋아하고 주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나 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단련시키려고 나를 더 이렇게 힘든 사역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고 우리의 열정이 돼서 더 기쁨으로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2022년도 올해는 좋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더 좋아지고 찬송이 더 좋아지고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그 말씀의 이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더 배워봐야지, 나도 같이 따라 불러봐야지, 찬양이 더 좋아지고 기도가 더 좋아져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지, 나도 같이 기도해야지, 나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사역이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 사역의 자리 내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지.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힘들지만 난 기쁨으로 감당할 거야. 이게 더 좋아지는 이 한 해가 되면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송이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사역이 좋아지고 모이는 것이 좋아지면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올 한 해 그냥 내가 이 교회 쭉 다녔으니까,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를 좋아하나? 내가 정말 예배를 좋아하나? 내가 정말 기도하는 걸 좋아하나? 내가 정말 말씀 붙잡는 걸 좋아하나?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걸 좋아하나?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걸 좋아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좋아하나? 내가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좋아하면서 하고 있나? 여러분, 올 한 해 이 좋아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 이 좋아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첫사랑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첫사랑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채워주시고,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고, 교회를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뭘 해도 기쁘고 좋고, 얼굴만 봐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 얼굴만 봐도 즐겁고 좋아지던 그때,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또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올 한 해는 갈급함의 1년, 그래서 내 안에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 찬송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섬김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1.0에서 10.0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씩 기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찬양의 사람으로, 조금씩 섬김의 사람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찬송을 더 많이 보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좋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의 좋아함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래서 올 한 해 이 좋아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좋아함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아함으로 이끌어가 올 한 해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 기쁨,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두근거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함으로 예배를 갈급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기도에 대한 갈급함, 사역, 섬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좋아함이 꼭 무너지고 쓰러져서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올 한 해 이 좋아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함께 모이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환난, 시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올 한 해 갈급함을 가지고 두근거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좋아하며, 그래서 예배, 믿음,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